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그때 일어난 역대급 반란 사건입니다. 고라가 주동자이고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합세하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250명의 유명한 군대 지휘관들을 또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주동자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아버지들끼리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고라가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고라는 이런 불만을 표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모세, 아론 당신들만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로 군림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고라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야 고라, 하나님이 너와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과 일을 맡기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야? 너 지금 제사장 직분이 탐나서 이런 반란을 꾸민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라는 제사장을 돕는 일 말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이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지금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오직 아론과 그 후손에게만 제사장직을 주셨어요.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다 그냥 제사장들을 성막에서 돕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라와 함께 반란을 주도했던 이 루벤 자손, 루벤 지파에 속해 있는 다단과 아비람은 이런 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냅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런 얘기죠. 모세 당신이 지금 우리 왕이 되고 싶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황량한 광야로 끌고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모함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다 모인 가운데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뿐만 아니라 군대의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이 합세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가 모세 120년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였을 거라고. 그러나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겠다.
모세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한 사람이 주도한 건데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지 뭐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이걸 통해서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냐면 250여 명의 고라 일당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다행히 마음을 바꾸십니다. 대신 반란에 가담한 주동자들만 심판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해서 반역에 가담한 2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각자 향로에 불을 담아서 거기다 향을 넣고 성막 앞으로 가지고 나와라. 아론 너도 나와라 가지고. 누가 정말 성막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내가 직접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야 고라 일당의 텐트 이 장막에서 멀리 최대한 떨어져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2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은 고라와 그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정말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입을 쫙 벌리더니 뭐 땅에 입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그 정도로 쫙 갈라지더니 고라 일당을 삼키고 난 다음에 바로 원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성막 입구에서 하나님께 분양하려고 모였던 250명의 지도자들 아론만 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직분은 서열이 아니고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고라 반란 일당은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폄하하고 비방합니다. 자신들도 모세나 아론처럼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이들에게 잘 타일렀습니다. 고라 자네는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을 지키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지 않는가? 왜 그게 작은 일이야?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거역했을 때 11절 30절에 보면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서열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제일 높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라에게 주신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의 봉사, 허드렛 일을 하는 이 직분은 낮은 곳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모든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분을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만 보실 뿐입니다. 성경에 이런 원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큰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과 그에 해당되는 직분을 맡으려는 욕심을 품기도 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그 일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서열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 아가다 말씀입니다. 작아 보이는 그 일을 묵묵히 말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서열도 없고 크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비난받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난받고 비난받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익명 뒤에 숨어서 혹은 지능적으로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악플 하나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비난은 넘쳐나는데 비난에 대처하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자주 받았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애굽을 세상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모세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 광야를 끌고 나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가 왜 빨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안 데려가고 광야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느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우리는 더 이상 따르지도 않겠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은 사실에 근거한 비난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모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비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힘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대적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비난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방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할 때 어떤 대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롭고도 적절하게 비난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문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나가서 아뢰어야 됩니다. 비난받을 때 만만치 않는 내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비난받는 것 그 자체로 참으로 아픈 상처를 남겨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비난으로 인한 내상과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상이 치유가 돼요. 마음의 상처가 싹 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나를 비난하여 내상을 입힌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능해져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회중을 모두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원망과 복수의 마음이 싹트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가능해진다. 비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게 문제 해결의 첫 단추. 하나님의 백성은 비난받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세 번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고라와 추종자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심판하셨어요. 땅이 마치 입을 벌리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가족과 소유까지 모두 삼키게 하셨어요. 정말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질병으로 죽었거나 아니면 원수가 쳐들어와서 칼로 죽었다면 우연일 거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본보. 다시는 그런 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고라 일당이 심판받은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을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두려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대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에 동조한 250명의 지휘관들도 벌하셨습니다. 250명에게 불담은 향료를 가지고 성막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대제사장인 아론 한 사람만 빼놓고 다 불로 태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한계를 알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됩니다.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임을 잊지 맙시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성공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일어난 이 역대급 반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직분은 서열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주신 직분, 사명, 묵묵히 겸손히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잊지 맙시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범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구주의 힘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 일어난 역대급 반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작게 여기고 내가 더 큰 직분을 차지해야 되겠다, 나도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는 모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반복적인 불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알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물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